starts in 3, 2, 1. 저희 방송을 기다리시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방금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실시간 방송을 내보내지 못하고 지난번에 방송이 되었던 이 부분들을 휴거 주제 삼아서 재방송으로 오랫동안 보내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죠. 제일 첫 번째가 제 건강상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 수집, 국제 정세가 휴거를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외 자료를 수집하느라 상당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도 새로운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또 복습 삼아서, 예습 삼아서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휴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본격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재방송을 대신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직까지 목소리가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약속을 드리셨죠? 그리고 매번 펑크를 내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너무도 이 휴거가 임박한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건강상의 이유만 들어서 계속 재방송으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외신 보도도 있고 정말 제가 봐도 지금 더 이상 휴거 방송을 늦추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좀 무리가 되고 또 이 목소리는 빨리 되리라 생각을 하고 방송을 애써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재방송이 아니라 실시간 녹화 방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현재 77살의 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 전까지는 한 6년 전, 심지어는 8년 전 이 모습을 계속 보셨는데 많이 좀 나이가 든 흔적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를 볼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휴거를 준비한다면 제 소임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유튜브에서 저희 방송의 시청자들을 분석해서 보내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됐고 앞으로 방송을 내보내는 데 있어서 어느 계층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자료를 얻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볍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 그동안의 댓글을 가지고 저의 의견도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좀 즐겁고 명랑한 또 건전한 천국행 복음 열차의 여행이 되기 위해서 좀 협조해 주셔야 할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튜브에서 보내온 시청자 분석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맨 먼저 본 방송 연령별 시청률 분석이 있습니다.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세태를, 하나님을 찾는 이 세태를 너무도 잘 반영한 것 같아서 저희 방송이 정말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용으로 방송을 해나가고 있구나 하는 데서 위로를 받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3세에서 17세 전혀 없습니다. 18세에서 24세까지도 전혀 없습니다. 25세에서 34세까지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35살에서 44살까지도 전무합니다. 그 얘기는 44살 이전까지는 저희 시청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통계가 아니고요. 제가 이럴 것이다 라고 미리 짐작하고 있던 자료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인자가 다시 올 때가 되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한탄하신 적이 있죠. 특히 이 세상을 즐기는데 정열을 더해가고 목숨을 바쳐가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바로 44세 이하일 것입니다. 저희 방송을 시청하는 분이 전혀 없습니다. 휴거를 주제로, 임박한 휴거를 주제로 전무후무한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을 이 휴거를 주제로 이 방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좀 이따가 다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우 45세 이상에서 54세 이하까지 5.7%가 있습니다.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 5명에서 6명 정도가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계층이 높아갈수록 시청률이 높고 있죠. 55세에서 64세까지 38.1%입니다. 거의 중간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죽음을, 노인으로서의 건강을 한번 생각해보고 죽음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65세 이상의 시청자가 56.2%입니다. 거의 절반이 좀 넘죠.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방송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영원한 다음 세상에서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을 항상 말씀을 드려왔죠. 하나님의 관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 예배당을 찾는 이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내고 헌금을 드리고 교회에 봉사하고 하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나의 세상의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축복을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참 잘못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5세에서 64세, 물론 이제
중년층에서 노년층으로 접어드는 그런 연령층입니다만은 그래도 38.1%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65세 이상, 거의 세상 현직에서 은퇴하시고 본격적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노후 건강관리도 준비를 하시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건강관리를 한다고 해서 세월이 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세월은 저와 여러분들을 핥히고 가면 어차피 죽음에 가깝게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 친구들도 이제 나이가 80에 접어드니까 물론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건강에 관한 얘기, 건강에 무엇이 좋단다, 특히 노인 치매에, 또 노인의 어떤 이 질병에 무엇이 좋단다 하는 이런 카톡 메시지가 수없이 날아옵니다. 전 참 좀 안타깝죠? 그런 친구들에게 카톡을 통해서 제 방송 자료를 보내드립니다마는 그것은 거듭난 사람에게 상당한 교훈을 가져다 주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 생각할 때가 아니야. 우선 건강 관리를 해야지. 지금 나이 80에 접어든 사람이 건강을 건강 관리한다고, 건강 약품들을 챙긴다고 얼마나 더 붙잡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떻게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건강관리는 하되 죽음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이 죽음, 뭘로 준비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갈 준비를 해야죠. 지금 여러분, 지금 55세에서 64세, 65세 정도만 되면 건강관리를 잘 하신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후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복된 세대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분들이 55세에서 64세, 65세 이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날짜를 또 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는 약속은 제가 들을 수가 없는 것이 주님께서도 비밀에 붙이셨거든요. 그것을 제가 말한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으로 저 또한 미혹하는 이 목사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휴거 날짜를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휴거 날짜를 미리 알려주셨다고 한다면 간사하고 이 부패한 양심을 가진 모든 죄인들이 꾀를 낸단 말이에요. 어떤 꾀를요? 그래, 휴거가 그때라면은 휴거 날짜 한 달 전까지 이 세상을 즐기며 살다가 휴거를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이제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 날짜에다가 목표를 맞춰놓고 그 전까지 자기가 이 세상을 즐기는 계획을 짜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인생이 그렇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산다고 날짜를 맞추고 있지만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떠한 일로 죽을지 모른단 말이죠. 아침에 여보, 나 직장 잘 다녀올게, 바이바이 하고 출근했던 남편이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불귀의 객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간들의 그런 간사함, 이것을 이용을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휴거를 준비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날과 그때는 너희가 알지도 못한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나 혼인 풍습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그날은 그 혼인잔치의 날이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그 얘기는, 물론 예수님은 자기가 공중 재림하시는 날을 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님도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 또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시죠? 그러나 그 날짜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실 것처럼 항상 간절히 고대하고 깨어 있으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한 55세에서 64세 이하의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 교훈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기 싫거나 믿어지지 않거나 세상이 좋거든요. 다음 세상을 준비하지 않고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와 참 가까웠던 ROTC 일기 선배가 계셨는데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건강했거든요. 외적으로는. 그러나 암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헛된 욕심을 많이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구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참 예수님을 찾고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인류 역사가 6,000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구원 얻은 성도들을, 살아있는 성도들을 살아있는 그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제가 항상 목숨을 걸라고 하는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제 방송을, 저도 좀 무리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방송을 이제 해나갈 것입니다. 폭넓게 국제 정세를 얘기해 가면서 실감 있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 에덴벌 천국행 복음 열차는 바로 휴거의 전문 채널 방송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데서는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방송을 보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 그 다음에 이 전 세계의 국가별로 우리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거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저의 상식을 완전히 깨어버렸습니다.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전까지는 제 예측이 맞았었어요. 그것이 상식이었으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남성의 저희 방송 시청률이 한 70%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시청률은 한 30%, 7대 3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상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방송은 얼마나 지루합니까, 여러분? 제가 웃기기를 합니까? 또 어떤 간증을 합니까? 그냥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딱딱하게 생긴 사람이 딱딱한 말로 계속 40분, 50분 방송을 하는데 이거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래도 남자들은 우리의 그 인격이 지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남자들은 좀 이성적입니다. 이성적이니까 이 지적인 말씀을 참 듣기를 좋아하고 또 동기부여를 받으면 집중을 해서 파고듭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자분들은 이성보다는 감성에 강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뭐 어디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오빠 부대가 만들어지고 또 연예인들에게 열광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도 그래요. 근데 기도원이라든지 또 방언이라든지 이런 말씀 말고 그런 걸로 무슨 대회를 연다, 뭐 로잔 대회를 연다, 무슨 기도원을 간다 하는 것은 그에 가면 부흥 강사가 아주 웃기고 울리고 재미있게 하거든요. 거기에 흠뻑 빠집니다. 그게 복음이 있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었고 제가 또 그런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지만 발견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저희 방송은 너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설교를 하니까 방송을 하니까 여성분들은 얼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달 전까지는 남성이 한 70%, 여성이 그래도 한 30%, 옳지. 그 통계가 참 맞게 들어오는구나. 이랬는데 최근 9월 13일 현재 분석을 보니까 이것이 역전이 됐어요. 남성이 37.5%이고 여성이 이 재미없고 딱딱한 저의 방송을 62.5%가 듣고 계시다고요. 이걸 보고 지금 저는 연구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여성분들 댓글을 다실 때 저희 방송에 어떤 부분이 와닿습니다, 어떤 부분이 좋습니다 하는 것을 좀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제가 알면 여성분들을 위한 이 제작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젊은 사람들보다는 좀 노년층에 있는 분들이 저희 방송을 많이 들으니까 그래, 이제는 우리 방송을 노인분들도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수준을 좀 낮춰서 쉽게 풀어가야겠구나. 그래서 이 소통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실 때도 참 책임 있게, 성의 있게 이 방송의 발전을 위한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국가별로 보고도 제가 놀랐습니다. 저는 항상 저를 시골 목사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물론 대한민국의 시청률이 87%에서 저희 구독자가 한 513명 정도 되더라고요. 87% 같으면은 약 446명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5.4%, 미국에서 5.4%, 약 28명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0.2%, 약 10명 정도죠. 그 다음에 기타 국가 지역이 7.4%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약 38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제외한 해외 시청자분들만 해도 한 80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현재 수준으로 참 좋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상에 임하는 휴거이거든요. 전 지구상에. 그러면 한국 방송이지만 해외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에덴발 청옥행 복음열차를 들으니까 여기에서 듣지 못하는 휴거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구나. 그래서 보시는 분들인데 참 복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휴거 방송을 하지 않는 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휴거에 상처를 입었거든요. 지난 1992년 이장님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가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를 했다가 거의 사기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휴거하면 사기다 이렇게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이장님 목사가 휴거를 얘기를 했으면 어디까지는 성경적이고 어디서부터 벗어났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야 할 텐데 그럴 수 있는 분별력이 없거든요. 또 성경을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휴거는 사기야. 목사들이 사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리니까 휴거 얘기하면 교인들이 떠나버리거나 그 교회를 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또 목사들도 휴거 얘기했다가는 있는 교인들도 나가버리니까 휴거를 설교 주제에서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휴거에 대한 설교도 하지 않고 아마 휴거 설교가 국내에도 없을 것입니다. 해외에도 참 대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외국에 계시면서 저희 방송을 접하신 분들은 믿고 열심히 목숨을 걸고 휴거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젊은 세대들 준비 안 한다고 그랬죠? 성경에서는 그런 청년들에게 뭐라고 경고하는가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항상 저는 출처를 말씀을 드리죠. 제가 원고를 보지 않고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출처를 성경에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1절까지 말씀을 보면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여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다시 말하면 곤고한 날이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늙기 전에, 병들기 전에 더 이상 그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나이가 되면 너의 창조자를 찾을 수 없고 찾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게 참 무서운 말이 있지 않습니까? 9절 말씀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여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고 시간을 보내라. 청년의 때를 보내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선택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나누어 준 시간과 그들이 선택한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나는 내게 하루 24시간 70년을 살게 하면서
70 곱하기 365 곱하기 24 이렇게 해서 그 시간들을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선택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장사하여 돈을 벌겠단 말이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무 도시에 갔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해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 세상에 욕심, 근심, 걱정을 가지고 행복을 만든다고 먼 도시에까지 가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며 장사하면서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윤을 얻겠다는 얘기죠. 돈입니다. 돈. 사탄이 가장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것이 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그런 말이 있죠.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7, 80년 아무리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그 자랑해봐야 그 연수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산 만큼 수고롭게 살았고 슬픔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십니까? 큰 집을 가졌다고 행복하십니까?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고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 참된 행복은 없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참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간에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천국 방송의 이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서로 간에 예의를 지켜야 되겠다. 무엇을 통해서? 저 댓글을 통해서 말이죠. 댓글은 저와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이 방송하는 목사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든지 또 참 이런 것은 댓글로서 얘기할 것이 아닌데 하는 것이 있고 저로서 느낀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댓글창을 닫아버린 적이 있죠. 도저히 그것을 살려두어서는 이 방송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다 싶어서 댓글창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제가 다시 보낼 텐데 다시 같이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점잖게 책임있게 덕이 있게 달아주신다면 계속 열어놓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방송을 그것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제가 어리석은 거죠.
그 사탄에게 말려드는 거죠. 댓글창을 닫고서 방송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건전한 소통의 장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이 여러분들 댓글을 좀 소개하면서 마칠까 했는데 제가 컨디션도 좋지 않고 또 시간도 많이 갔고 오늘은 현재 오늘의 모습으로서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이 실시간 방송으로 녹화를 했다고 하는데 의미를 가지고 또 추가 다시 한번 새로운 인사를 나눴다는 것을 의미를 두고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화요일에 계획되어 있던 댓글을 소개하면서 한번 다시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